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그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짧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3절입니다.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전체에 담겨져 있는 성막과 또 성전, 그리고 교회로 이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과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제사와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제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신구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특별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홍수, 태풍, 지진, 화산 폭발, 국가 간의 대립,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것은 단지 어떤 한 나라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일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 속에서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런 재난 가운데 안전하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개념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바로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많은 남은 사람들을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난민처럼 정착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사람들, 예배를 드릴 성전조차 무너진 상황 속에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자체는 이민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생존 문제, 바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라도 살아 버티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라가 망할 때 죽지 않고 이렇게 끌려와서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빨리 어쨌든 간에 이제는 나라도 망했으니까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에 적응하고 먹고 사는 방법들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당장 우리 집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루터기,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여러분, 이 사진이 그루터기예요. 스탬프.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밴쿠버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동강, 잘려진 나무들을 아마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잘려진 채 이 그루터기만 남은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나무도 멋있었겠다. 저 정도 규모의 그루터기를 갖고 있었으면 정말 대단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잘려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 초라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지만, 그러나 가끔요, 이런 그루터기 위에 가지가 새롭게 자라는 것들이 볼 수 있어요.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루터기,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황폐해됐고, 정말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마치 동강, 잘라져 버린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남은 자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도요, 이 그림 하나 마음속에 붙들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이런 거지요. 이 나무 속에서 이런 푸른 가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은 자란 단어는 히브리어는 샤르란 단어고, 또 헬라어는 레임마란 단어고요, 영어로는 렌난트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은총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것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남은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도 그들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이렇게 잘려지면, 제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잘려지면 나무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루터기는 죽습니다. 바로 물 곁에 심겨져 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잘리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증산작용을 해야 된대요. 나무는 가지들과 그 잎들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수분들을 밖으로 뽑아내고 햇볕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가지가 잘려진 나무는요, 이 잎들이 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뿌리가 말라진 채 나무가 잘라진 그루터기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뉴질랜드에 카우리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 밴쿠버에도 커다란 나무들이 참 많은데 뉴질랜드도 자연의 나라지 않습니까? 카우리라는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은 신기하게도 이것이 위에가 다 잘려서 구루터기만 남아도 살아간대요. 대부분 증산작용을 할 수 없어서 말라서 죽게 돼 있는데, 그 카우리 나무는 구루터기만 남았어도 살아간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잘려진 나무 밑에 있는 뿌리가 잘려지지 않은 나무 뿌리와 함께 얽혀서 서로가 한 몸이 돼서 자기가 증산작용을 대신해주는 나무와 함께 그 나무는 뿌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공동체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화려한 분들이 다 꺾이고 무너지고 황폐화될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럴 때 다른 성도들이 우리의 심지, 하나님께 뿌리 깊이 내린 심지들이 서로 얽혀서 서로를 생명력을 공급해 줌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남은 자라는 생각 속에서 서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림을 통해서 그들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화된 이스라엘, 나라도 성전도 일터도 모든 것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자신들이 남겨진 그루터기처럼 생명의 원천인 그 뿌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내림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됐던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정말 외롭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7,000명.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았던 7,000명 내가 남겨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에 7,000명이 작아 보입니까? 인구가 적어도 수백만이 넘는데 그 중에 7,000명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수일 수 있어요. 0.5%, 0.1%,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수는 절대 작은 수가 아니야. 약한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의로운 노아, 그 가족 8명이면요 충분했어요. 그들을 남겨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열심히 아이들하고 놀고 뛰어놀고 집에 들어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그날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데.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벽에 걸린 옥수수였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기 옥수수 있잖아, 저것 좀 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저 옥수수는 먹는 옥수수가 아니야. 저거는 종자 옥수수야. 그게 뭔데? 그때 할머니 하신 얘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는 법이다. 종자를 잘 간수해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종자는 생명이고 내일을 위한 준비야.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건, 옥수수가 다 똑같은 옥수수는 아니구나. 그 옥수수는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다음 해를 위해서 배고파도 아끼고 보호해야 될 소중한 재산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란 무서운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이어갈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사진 한 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세요. 나무가 다 잘라져서 그루터기와 같이 황폐해졌어도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내려져 있으면 생명이 다시 시작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황폐하게 될지, 더 어려움이 올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가 오늘서부터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남은 자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남은 자는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남기로 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워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남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가장 화려했던 곳이, 당시에 화려했던 곳이 갈대우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남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가장 화려한 것을 등지고 떠나야 돼요.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이 친척 있는 곳이고, 그곳이 아버지 집이 있어서 익숙한 곳, 편안한 곳이야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거지요. 바로 아브라함을 남는 자로, 축복의 씨로, 믿음의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익숙하고 편안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채 그곳에 남아있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을 때도 이미 그 성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들었음에도 떠나지 못하고 그 땅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로 한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에서 떠나야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불편해지는 것,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인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에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갈 때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주저앉고 남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남은 자로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어려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알곡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림길이 시작된 시대예요. 믿음의 갈림길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세상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 올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견해예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함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에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남는 자, 그 길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남는 자는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는 밴쿠버에 코로나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이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는데, 새롭게 일어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약 사용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서 못 판대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해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약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있으면서 우울증을 걸린 사항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 증세가 심각해져서 약물에 의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화려한 나무가 아침에 잘려나가서 이제는 초라해진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허무함과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나약함에 무너지고 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는 그와 같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 선지자가 쓴 거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와 종과 같이 살아가는,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뭐라고 이해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기셔서 피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포로로 살아가는 그것이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중에 얼마를 남기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남의 나라에서 초라하게 살아도 그가 그 자신의 인생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남기시고 보호하셔서 이곳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조금 밝히시려고. 성전은 없지만 회당이란 곳에서, 운막같이 회당이란 곳에서 모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마치 잘 박힌 못처럼. 예전에는 껍데기만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렸어요. 제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말씀 붙들고 그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 오히려 박힌 못이 더 깊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조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조금씩 살아가게 됐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남은 자를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루터기는 가지가 다 잘리고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우 뿌리 부분만 땅 속에 묻혀서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루터기는 증산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가지와 잎을 의지했던 나무는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당했던 욥도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가지가 꺾이고 그루터기만 남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 기운에 닿으면 뿌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루터기에 움이 돋고 연한 가지가 다시 자라고 새롭게 심은 것 같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는 이 현실이 우리 영적인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냅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신실한 줄 알았어요.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영성이 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되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요, 기초가 참 얕다라는 깨닫게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깊이 박힌 못처럼 거룩한 처소에 더 깊이 들어가는 못이 있는가 반면에 덜렁덜렁대는 못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그 거룩한 처소에 깊이 박힌 못처럼 세우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수원에, 저도 못 가봤는데요, 수원 영통이라는 지역에 이런 530년이 된 나무가 미루나무가 자란대요. 저도 못 봤습니다. 느티나무래요. 이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가 이 마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늘에 와서 앉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장마가 불고 태풍이 왔을 때 이 나무가 부러져 버렸어요. 530년 된 나무가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들이 뭐냐면 그대로 지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했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루터기처럼 다 잘려나가도 새롭게 생명을 키워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요동치고 흔들리고 메마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보다는 화려한 가지와 풍성한 잎에 취해서 살아온 줄 모릅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유하게 되고, 어쩌면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는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기 원하세요. 그러기에 더욱 우리 믿음의 뿌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그 뿌리가 늙어서 약해진 것은 아닙니까? 너무 편안하고 풍성한 곳에 살아서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겉으로는 몸집만 커진 나무와 같지는 않습니까? 커다란 나무 같은데 바람에 넘어지고 보니까 뿌리가 1m도 안 되는 얕은 뿌리를 갖고 있는 나무는 아닙니까? 욥의 고백처럼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와 가지가 끊어져 죽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서 물 기운에 닿으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 기운에 닿기라도 한다면 연한 우민하고 연한 가지가 자라서 새로 심은 것처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돈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